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멍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 말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아주 그럴만한 아주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지역인 거라사인의 땅에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만난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자, 군대. 이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당시 로마 군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대의 한 단위입니다. 약 6천 명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군대 단위죠. 근데 지금 귀신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 한 사람 안에 6천 명 이상의 귀신이 들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로마 군대처럼 아주 강한, 그렇죠? 강한 군대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의 뜻에 의해서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또 이어서 우리 3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귀신들은 엄청 수도 많았고 로마 군대처럼 아주 강했지만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수의 많음이, 그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수가 많음으로써 강함도 전혀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미쳐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되었다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 걸린 이 사람은 귀신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을까요? 각각의 귀신들이 괴롭힐 때마다 이 사람은 아주 다양한 고통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셨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라사 지역, 그죠?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 땅 그 지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이 공관복음, 그죠?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고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귀신 숫자가 많고 로마 군대처럼 강함,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영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도 하지만 그 방법은 결코 제한되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많고 강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결코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만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군대 귀신에 걸려 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서 정상인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급하게 온 마을에 전해집니다. 35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을에 와서 문제를 만드십니까? 빨리 자신들에게서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죠? 군대 귀신 걸린 사람 한 명만 고쳐주시고 그 마을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손해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계시면 자신들이 더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이에요. 물질이 풍족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삶을 깨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천국이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작은 행복, 눈에 보이는 그 작은 행복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것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산에 손해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구원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하면 귀를 닫고 그 말에는 시큰둥하게 반응하다가
세상 나라의 것을 주신다고 하면 그때서야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 사람들이 찾았던 지금 당장의 행복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돼지 때가 더 있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했다고 계속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큰 행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어쩌면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큰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작은 행복을 찾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작은 행복만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행복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영광을 찾는다라는,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큰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큰 행복을 찾고 큰 행복을 알고 큰 행복 속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살던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매우 크고 강하고 많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매우 크고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그 많은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안고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외적인 수단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졌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큰 행복의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느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에 안주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갓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